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마귀의 세계에서 봄맞이 대바겐 세일이 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전시된 상품들은 주로 인간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데 사용된 무기들입니다. 교만, 시기, 정욕, 거짓, 미움, 원망 이런 무기의 명칭에 상표가 붙어 있고 할인해서 싸게 파는 바겐세일이 열렸는데 한 구덩이에 낡고 오래된 무기는 정찰제라고 붙어 있어요. 아니 저 무기는 별로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 왜 저거는 할인하지 않고 정찰제로 파느냐. 그 밑에 무기의 밑에 무기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무엇일까요? 낙심이라고 붙어 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이것은 외관상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치명적인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이란 절망의 기차를 타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낙심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기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봉사하다가 낙심하면 포기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낙심하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자꾸 포기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슬럼프는 낙심을 통해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간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엠마오의 두 제자도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13절 1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0km 조금 넘는 북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14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소망을 가질 근거가 없다. 믿고 따랐는데 정말 속절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우리가 살던 곳으로 내려가자 하는 근심하면서 내려가는, 그리고 슬픔빛을 띠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우리가 또 4절 그 본문에 대한 4절을 3절 4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신앙생활을 기쁘게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항상 죽은 데서 찾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났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영적인 걸림돌이 세 가지 마음 상태가 있어요. 첫째, 근심이라 그래. 우리가 낙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근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의 걸림돌 방해가 낙심이고, 그 다음에 근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거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냐? 항상 기뻐함으로 근심을 이기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낙심을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의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범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4장입니다. 15절 16절은 그들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본문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게 엠마오의 도상, 엠마오의 두 제자인데 분명히 두 제자 사이에 흰옷 입은 분이 계시는데 그들이 몰라요. 이 그림은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누가복음 24장을 중심으로 그려진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인데 분명히 함께하지만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깨달았느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가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인 줄 알고, 또 우리가 그 성만찬 떡을 떼실 때 그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이것도 동일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존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이 왜 중요하냐? 성만찬은 예수님의 부활한 현존을 믿음으로 포도주와 잔을 받고 떡을 뗄 때 현존하신다는, 주님이 육신을 부활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기 때문에 종교학자 루터는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말씀과 성례제례라.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성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부활에 현존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고 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우리가 시력이 좋다 나쁘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은데 어느 정도나 하면은 4.0 때로는 6.0도 있대. 몽골 사람의 시력이 그렇게 공해가 없고 이 초원을 많이 볼수록 눈이 좋대. 푸른 초원을 보면은 시력이 감퇴되지 않아서 4.0, 때로는 아주 눈이 밝은 사람들은 6.0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게 육안입니다. 지안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글을 못 읽는 분들은 스스로 까막눈이라고 합니다. 영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부활한 주님이 내 곁에 같이 있어도 우리가 전혀 의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어떤 분이 교회에 다녀와서 자기 이제 시어머니한테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글을 잘 모르니까 교회를 안 가고 친구를 만났어요. 경상도 할머니가 친구를 만나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예수라 니가 죽었다 카더라.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와 죽었대. 그러니까 못에 찔려 죽었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성화를 보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 지금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한 할머니가 예수는 이거 눕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뭐 우리 며느리가 맨날 아버지하고 해 쌓는 거 보니까 뭐 우리 사돈 어른 아닌가 싶다 그래. 할머니, 경상도 할머니 셋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니 그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왜 문상을 안 갔나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문상을 가려고 검은 상복도 다 준비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 그 며느리한테 들은 얘기죠.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이제 초파일이 가까워옵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 아세요? 어떤 분이 친구끼리 모여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뭐냐니까 기독교는 장발이고 불교는 삭발이다. 차이점이 그게 아니고 무덤이 비어 있느냐. 오늘 여인들이 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무덤이 비어 있더라. 빈 무덤이 있느냐. 무덤에 뭐 사리가 있든 어떤 그 시신이 있든 무덤이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이제 어렵게 지어진 절이 뭐냐 퀴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어렵게 지어진 절이 우여곡절이래. 이제 얘기가 쭉 돌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부활한 내용을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은 친절이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절은 무슨 절이에요? 불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내원들이 친절하게 절로 가세요 하지 말고 일로 오세요 하세요. 절로 가세요 자꾸 하면은 절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 오래전에 영국의 신문에서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하는 퀴즈에 많은 응모가 엽서가 도착했어요. 상금을 타기 위해서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행복하고 빨리 가는 길은 좋은 동반자와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응모작으로 선택됐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죠. 어떤 분이 택시 영업을 처음 하게 돼서 택시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옛 내비가 없던 시절이니까 좀 길이 서툴르는 것 같으니까 뒤에 앉았던 승객이 어깨에다 손을 얹고 이게 지금 바른 길로 가느냐고 했더니 이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갖고 핸들을 들어갖고 버스랑 충돌할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승객이 미안하니까 내가 좀 뭘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놀라시냐 그러니까 내가 25년 동안 장의차만 몰았다고. 얼마나 놀랐겠냐고. 손이 탁 와갖고 25년 동안 장의차를 몰아서 죽은 그 관만 싣고 다녔는데 갑자기 손이 타고 와갖고 이거 지금 바로 가느냐고 물으니까 무의식 중에 기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17절에 보시면은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18 그가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무성했다는 것을 뜻하는데 당신은 모르냐고. 그 주인공, 예수님 주인공한테 이런 대답을 하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글로버라는 이름은 나오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왜 안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글로바라는 이름만 나오고 한 사람 이름은 안 나오는 이유가 그의 아내였을 것이라는 성경학적 추측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마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믿음이 정말 신실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실망하고 슬픈 빛을 대고 엠마오로 가자 보따리를 쌌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얘기하고 또 제자들이, 특별히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들이 와서 했지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보따리를 싸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글로바고 이름 없는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 왜? 부활의 얘기를 수없이 듣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지만 정말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사망 것을 이기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럼 우리 왜 작은 일에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까?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소망이 있다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 흔들릴까? 우리 너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 대표 기도하셨지만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지만은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면 실망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안 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야지 사람에 의해서 지켜지겠는가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해도 인간은 부족하고 흠이 있고 완벽하지 못해요. 누구가 돼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마음이 너무나 갈라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다.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분이 은퇴를 했어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이 정필도 목사님 은퇴를 해갖고 미국에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했어요. 51년 목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서울대를 나와서 일찍 목회에 뛰어들어서 51년 목회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교회는 사랑과 의논해서 되는 게 없더라. 기도의 무릎으로 되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뜨거운 열기로 교회가 되는 거지 의논해서 되는 게 없다. 그게 51년 기도 목회의 결론이다. 여러분 인터넷에 기사가 떠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 치면은 은퇴해서 원로로서 51년 목회의 경험이 기도하는 거지 사람하고 의논하고 회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24장, 우리 본문의 2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되찾고 로마의 압제에서 건질 걸로 알고 했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만 믿었고 살아났다는 걸 안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활기 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더디 믿는다. 굉장히 더디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22절, 23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은 여인들이고 또 두어 사람들이 23절에 보면 두어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지만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암시하지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결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나에 대한 기록이다 하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예언이죠. 장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건지고 우리의 생명을 영생의 생명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들이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성경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증거를 서야만 그래야만 법정에서 채택이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법정인 증인의 숫자에 들어가는데 여인들이 본 것은 법정에서 채택이 안 돼요. 증인으로. 그런데 왜 부활하신 모습을 왜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줬겠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부활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거를 뭐 자꾸 입증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전파하려고 애를 썼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느냐? 그러려면은 남자한테 부활의 첫 목적자가 되는 게 빠르겠어요? 여자들한테 부활의 첫 목적자가 되는 게 빠르겠어요? 훨씬 빠르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봤다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늘
퇴근 시간이 점점 늘어지더니만 이게 외박을 하고 막 그러니까 부인이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들 알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남편이 아직도 이 귀가를 안 하고 회사에서 귀가를 안 하고 이러는데 혹시 거기 들렸나고 그랬더니 5군데에서 다 똑같이 여기 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남편을 보호해 준다고 친구들이 자기네만 문자가 온 줄 알고 당신 남편 우리 집에 와 있어요 그랬는데 그 뭐예요? 거짓말이지. 이런 방법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끝에 4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기록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모든 그 생애는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수와 진보가 있듯이 이 신앙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신앙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나 영이나 심판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우리가 내일 읽을 바이블 타임의 내일 내용이 바로 여기 내용입니다. 월요일 날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인들이 홀로 미망인이 되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 자식을 형의 호적에다 입양하는 그런 어떤 계대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해갖고 아내랑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살았을 때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은 7 형제가 다 이렇게 먼저 죽고 나중에는 그 여인도 죽었다, 여자도 죽었다, 천국 가서 부활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질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안 믿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불신앙을 합리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기 때문에 결혼 제도는 없는 거야.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제 자매가 되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으라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구약 시대에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의 예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만 부활 신앙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성경의 인물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4장 17절을 읽어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저는 한때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뭐 하셨나?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이 세상은 어떤 형태였는가? 그런데 그런 질문이 우스꽝스러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부활이나 이런 걸 다 믿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거하고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다시 만드는 거하고 어떤 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니까 나머지 성경의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앙인이 성경을 가르쳤더니 그 성경을 공부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참 기감이 되는 교훈인데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다든가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든가 안진병을 일으켰다든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런 과학적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는 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은 겉표지하고 마지막 표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최대의 기적이 이 부활 신앙이 아닙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규정을 한 게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인데 그렇게 축복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한다면 이 아들이 죽어버리고 없어지면 약속이 무효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라 하고 모리아 산에서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순종인데 이삭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면은 이삭이 20살만 되면은 아들의 힘이 셌겠어요? 아버지의 힘이 셌겠어요? 20살 청년이 120살이 되는 아버지를 저항해서 아버지 이거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뿌리치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이삭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해야 돼요. 1517년을 기준으로 해서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웠대요. 아버지가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탄광촌에서 일하셨는데 자식이 법대를 가서 좀 변호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는 걸 원해서 법대를 갔어요. 법대를 들어가갖고 57명 중에 30등을 했으니까 뭐 크게 공부를 썩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다. 30등, 57명에서 30등 했는데 석사 학위를 받으려면 또 법대를 4년제를 나오면 또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원을 가는 여름에 그가 방학 기간에 친구랑 같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그 천둥 번개와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만 낙뢰가 떨어져서 친구가 낙뢰에 맞아갖고 타들어갔어요. 막 그 사람이 화상을 입고 막 갑자기 숨을 거두는 장면을 보고 길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서원했어요. 성 안 넣어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가던 친구가 갑자기 까매지면서 죽어가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대학교를 같이 들어가서 1507년도에 부활절의 신부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첫 성례식을 할 때 얼마나 긴장하고 떨었는지. 이 성만찬을 주재해야 되잖아요. 성만찬을 주재하는데 땀을 그렇게 비오듯이 흘렸대요. 긴장해서 너무 막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집전하는데 너무 긴장했고 땀을 피우듯이 흘리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뿌리치고 달아나려고 하는데 수도 원장이 붙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미사를 집례해야 할 이 사람이 이거 두렵고 떨린다고 달아나면 되냐고 붙들어갖고 첫 미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의 설교자로 부임을 하면서 그때는 많이 이제 훈련되고 또 말씀의 신학으로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누가 나한테 왕의 자리를 지원하고 그래도 이 설교 단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바꿀 수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직분이면은 내가 왕의 자리랑 이걸 바꾸지 해도 바꾸지 않겠다는 말씀의 신학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뭐냐? 그동안 내가 알았던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라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왔어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첫째로는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끝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52절 53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켰어요. 이제는 거기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변화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배를 자꾸 졸리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예배가 감격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또 새롭게 만나니까. 초대교회는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다 하는 그런 문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개를 키우는 분도 있는데 이 선교사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를 데리고 강대상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교회 마당에 나무에다가 묶었어요.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몸이 아파서 귀국을 했습니다. 자기 고양이를 데리고 갔죠. 근데 다음 선교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광경이 있어요. 모든 성들이 올 때마다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나무에 묶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예배는 고양이를 묶는 거로 시작됩니다. 전에 있는 선교사도 그랬습니다. 우기는 거예요. 새로운 선교사가 황당해요. 알고 보니까 전에 있는 선교사가 집에 키우던 고양이를 교회 마당에 묶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모든 그 아프리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다 고양이를 묶는 거예요. 예배는 개인의 삶을 묶어야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봄철에 갈 데 많고 바빠요. 그걸 묶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내 일상을 묶는 훈련이 돼야 예배가 성립되는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이유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 세상 일과 주의 일이 있으면 세상 일을 먼저 하지 마라. 세상 일을 앞세우지 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이걸 가장 우선시하라고 가르쳐서 위대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위대한 감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세상 일과 주의 일이 있으면 주의 일보다 세상 일을 앞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회복된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읽었지만 그들이 기쁨이 회복되었다. 특별히 4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못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부활한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거는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은 먹는 기쁨과 잠자는 기쁨이 없고 유머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웃을 때 안 웃는 사람 있으면은 기도해 주세요. 이분 이제 우울증이구나. 다 웃는데 안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첫 단계는 유머 감각이 사라진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어떤 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동안의 나의 삶은 슬픔의 바다에서 가끔 기쁨이 일어났는데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기쁨의 바다에서 간간히 슬픔의 파도가 일어난다. 엄격한 차이죠. 그것이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제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 내가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33절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11 제자도 부활한 주님 만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할까를 기도하는데 거기에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사명을 해보겠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공동체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있다는 게 뭘까요? 진정한 해결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이 바꿔주는 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있어 유턴이 돼야 돼요. 교회 멀리 있는 사람 교회 가까이 오고 예루살렘 가까이 오고 삶이 유턴돼야 진정한 희예죠. 직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다시 고기잡이를 갔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만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었을 때 주님, 저는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랑은 못하지만은 필레오 같은 주님과 신의와 우정의 사랑을 합니다. 3번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부여해 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성도에게는 이런 사명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의 모임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치적인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환란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순교적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의 김주환 교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가운데 잘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다가 잘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마치 공을 눌리면 다시 살아나듯이 에브라함 링컨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정치인으로 꼽았어요. 그는 수없는 주지사 선거,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다 떨어졌어요. 그 에브라함 링컨의 자서전 읽어보면은 주특기가 뭐냐면 떨어지는 게 주특기야. 모든 게 낙선, 가정도 아내도 죽고 애도 죽고 그런 수없는 슬픔의 고비를 넘으면서도 얼굴이 늘 환하고 좀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물어봤어요. 당신 같으면 굉장히 절망하고 굉장히 낙담이 되어야 될 얼굴인데 왜 그렇게 얼굴빛이 환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인간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 결코 나는 절망에 휩싸일 수 없다.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다. 용기가 있다. 우리가 5월 21일 날 우리 남편 초청하기 위해서 홍수환 장로님을 이제 강사님으로 모시는데 잘 아는 것처럼 1977년도에 흑백 텔레비를 제가 봤어요. 흑백 텔레비야. 그게 뭐냐면 파나마의 유명한 권투 선수 가라스키아가 그 상대방인데요. 그 사람은 17전 17승 KO승이야. 전 KO승.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경기를 애초부터 한 거예요. 원래 상대가 안 되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2회전까지 4번 다운됐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모친이 이렇게 말했대요. 전조석에 왜 자꾸 일어나냐고. 일어나지 말라고. 일어나면 더 맞으니까. 엄마의 마음은 그래요. 엄마의 마음은 이기는 것보다 자식이 건강하고 안전한 게 더 중요한 거야. 저 이기지 왜 또 일어나는데 또 일어났어요. 3회전에 4번 다운되고 5번째 KO를 이겼기 때문에 4전 5기의 신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참 어렵잖아요. 다 어려우니까 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자고. 사업도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얻어야 되는데 독일의 시인이었던 게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계속 기쁜 날이 뭐냐?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던 날도 가장 기쁜 날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감격의 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날이다.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이 온갖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허무해집니다. 사람이 폐인이 되는 것처럼 허무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있어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소리에 막 그 부활한 주님을 체험함으로써
용기가 솟아났으면서 그는 베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의 나그네,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를 만나고부터는 내가 영원한 천성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이고 영원한 번영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었다. 순례자의 삶을 아브라함도 걸었고 이삭도 야곱도 심지어는 요셉과 모든 족장들이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밋을 발견하고 그 속에 3,000년이 넘는 미랄의 관을 열어보니까요, 꽃 한 송이가 있었는데 이 산소가 들어가니까 꽃이 금방 확 사라져버려요. 씨앗은 있어요. 그 씨앗은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가져가지고 식물학자랑 같이 한번 심어봤어요. 이게 3,000년 모세 시대의 씨앗이 살아나겠느냐. 그랬더니 꽃이 알짝 폈는데, 꽃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꽃이요. 이게 영국 식물학회에 소개되지 않아가지고 이 꽃 이름이 뭐죠? 네, 다할리아예요. 다할리아. 이 다할리아는 이제 멕시코가 원산지인데 그 이집트의 미라, 모세 시대의 미라의 그 안에 있는 관 속에 있는 것을 심었더니 저렇게 예쁜 꽃을 피게 됐는데, 다할리아의 꽃말이 감사, 우아하려는데 또 하나의 꽃말이 있어요. 꽃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을 알아서 기쁩니다. 다알리아. 그래서 다알리아죠. 다알리아, 당신을 알아서 기쁩니다 뜻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의 기쁨과 예배와 우리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가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활 후에 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때는 그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공동체에 들어와서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